오늘 교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분들이 제법 이 질문을 다 가지고 있거나 한 번쯤은 던져보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가깝게는 조선시대 또 그 이전 고려시대나 삼국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전해 듣지 못했는데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질문은 거의 단골 손님처럼 등장합니다. 그때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으니 무조건 다 지옥에 간 것일까? 혹은 그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두 가지 진리와 또 적용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자연 만물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이 만약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된다면 거슬러 올라갔을 때의 물질의 첫 물질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과학자로, 즉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는 이 세상의 존재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존재되었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려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를 보시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며 노아 방주 사건으로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뻗어져 나가 살면서 기어이 시간이 흐르자 노아 방주 사건만 해도 결코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월이 지나니까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결국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들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을 잊고 저버리고 불순종하여 자기들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또한 오늘 구원을 받았다지만 여전히 죄인된 본성,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의도하지는 않겠지만 그 본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한 분주하고 서두르고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물며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시대가 흐름을 흘러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잊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했을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이 삼존불이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 발해 시대 때, 고구려 다음이라 그러죠. 삼국시대 이후 발해 시대 때 발견된 이 유물입니다. 현재 이것은 사진만
이렇게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역사가들의 그런 기록에 따르면 지금 이 삼존불이라는 이것이 지금 일본으로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삼존불상이라는데, 그 삼존불상 제일 왼편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화면에서 왼편에 보는 십자가상입니다. 발해 시대 때 삼존불에 그 삼존불상 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 그래서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추측하기는 그 발해 시대 때도 중국에까지 왔던 경교라 불러요. 물론 가톨릭 이단 중에 하나인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중국까지 왔고 중국에서 발해와 교역을 하면서 그 삼존불,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불상 하나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죠. 또 최근에 어떤 기록에 보면 이 불국사 절에서 어떤 유물들이 좀 발견이 됐는데, 십자가 모양이라든지 또 약간 토착 문화와 이렇게 결합이 된 뭐 마리아상, 마리아 불상이라 그래서 마리아 모습을 한 불상들을,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죠. 또 가야 문명에 보면 그런 철기 문명 시대 때 십자가 장식의 어떤 방패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근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중국 기록을 보면 당나라 시대 때 그 경교라는, 그래서 4세기, 5세기 혹은 7세기 경으로 추정합니다. 즉 이 초대 교회가 박해를 끝나고 이제 로마를 통해 컨스탄틴 황제를 통해 기독교가 인정을 받기 시작한 그 이후에 선교가 시작되면서 소위 말하는 차마고도나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까지, 또 당나라와 교류했던 고구려나 발해나 혹은 신라와 그런 어떤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가들의 이게 어떤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고려 시대, 뭐 삼국 시대 거슬러 올라가면 뭐 고조선이라지만은 사실 고조선 시대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래요. 단군 신화에 가깝다 그러고, 이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 면밀히 따져보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긴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전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이와 좀 유사하지만 조금 우리가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금 말이 잘못되었어요. 조금 우리가 줄여서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죄로 인해 지옥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기를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 노아의 가족들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감히 그 노아 방주 사건, 그것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그만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내용을 이어서 가면,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방법대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모든 가능성 있는 일들을 다 시도해 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그분의 방법은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 한 사람, 그 가족을 구별하셔서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손길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그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 노아 가족을 통해 인류가 일어나고 형성되고 세상 모든 곳으로 흩어져 가면서 그들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그 결정적인 구원의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밑줄 3개 긋고 별표 7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니 그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질문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것을 오늘 내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게는 구원의 역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가깝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지난날에 돕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던 적이 없고, 구원해 주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인생에 지금 당하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얼마나 벌벌 떱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해결책을 주셨고, 정말 그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 얼마나 기뻐했었습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당장 당한 인생의 문제를 당하면 지난날의 그 구원의 역사와 그 나를 베푸신 능력을 금세 잊어버리고 또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 목사 입에서 이만큼까지 말이 나오는데 못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 도우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떠냐고. 그럼 또 막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하고 지금이 다르다고. 문제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다를 수 있지만 보기에 조금 더 심각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 않으신데, 지금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니까요. 누군가 아닌 내가요. 내가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제가 정말 해마다 교회 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연절을 주십시오, 또 한 해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표를 주십시오 했을 때 늘 인간적인 욕심인 것 같지만 해보고 싶은 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걸 딱 붙이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또 전국적으로 세미나도 많고 알려줬다 보니까 우리끼리야 뭐 이해가 되고 통용이 되는데, 교인들이 들어왔는데, 아니면 다른 교인들이랑 목회자 왔는데 또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해보는데, 정말 교인들한테는 책갈피라도 나눠주고 싶었어요. 크게 성경책에다 다 붙이고 다나도록, 나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지 않은 게 아닌데, 근데 그 얘기가 지금 그들만의 얘기 아니, 오늘 나의 얘기라니까. 나의 얘기. 인생에 조금이라도 다른 문제, 전혀 색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옛날에 하나님 그렇게 도우셨고 함께 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사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그나마 이 정도 마음이라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니 이만큼 온 건데, 이 지금 당하는 문제를 보고 호들갑 떨고 막 놀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그렇게 도우신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막 제발 와가지고 좀 흔들지 마세요. 막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 아닌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면,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결코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시간이 흐르고 세상 속으로 흩어지면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 얻기로 결정된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전과 이후 사람들을 성경이 소개하는데, 첫 번째 십자가 이전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 3절 함께 갑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8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지금 1장 3절 말씀 보면 동방의 욥이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욥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가 욥기를 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욥기의 시대는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 시대 사람으로 추정될 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선택된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동방에 있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세상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을지 모르고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욥의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의 선택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 이후에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신약의 고넬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0절 31절 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방금 얼마 전에 일어났고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전했을 때 그 고넬료 과정이 주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 얘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보시면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함께 갑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이 말이 고넬료 가정의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고 있는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에게 입장에서는 이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 그 시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시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반드시 죄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들 중에서 욥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나라와 민족의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삼국시대에서부터 그 이전 기록들은 근거가 불충분하며 신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삼국시대는 4세기경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후 약 400년 이후의 시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경외하지 않아 자기들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면 거의
2000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신 은혜입니다. 어떤 면에서 2000년의 시간이 기다려졌냐?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시고 그저 내버려 두신 것도 은혜였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쩌면 이 한반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선조들을 멸망하지 않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만약 그들을 심판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맛보질 못했을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믿고 돌아온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그들을 참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제약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 때문이냐면 바로 나의 구원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 때문에. 이거 엄청난 신비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그 수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배하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끝까지 용납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가시면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오늘 우리를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로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갑니다.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문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 9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감격, 그런데 과연 그 하나님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었던 그 하나님의 기대,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얼마나 구원의 감격으로 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패역했던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 나라와 민족들, 이 한반도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들을 끝까지 참으셨던 것, 멸절하지 않으셨던 것은 지금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려 주셨던 것인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인내의 구원에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 주십시오. 여러분 제일 필요하다고 여기는 게 뭡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솔로몬 왕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모든 걸 들어줄 텐데 너 뭐 원하냐 물어보면,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집에 가 자는데 꿈에서 나타나서, 누구야? 내가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어줬던 것처럼 내가 너 것도 들어주기를 위해 왔다. 너 뭐 원하냐? 그 물음 여러분 뭐 답하시겠어요? 제가 보기를 드릴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내일 오십시오. 지금 제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2번 그걸 말로 해서 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지. 요거가 좀 선호하는 사람이 맞을 것 같아요. 3번 왜 이제 오셨습니까? 다 끝났는데. 요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네.
보기가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종 제가 나는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날 찾아오시면 내가 뭘 얘기할까? 여러분 뭘 얘기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입장 곤란할까 봐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 물었는데 선뜻 대답을 못하고 이러면서 글쎄요 하나님 갑자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달라 할까 하다가 이런 기회가 얼마나 또 오겠어요. 그렇죠? 그거 구하기엔 너무 작을 것 같고 그거보다 더 큰 거 이러면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 지금 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중에 제가 부를 테니까 그때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근데 다윗은 이런 걸 구했죠. 한 가지 일을 구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성전에 문지기가 세상에서 화려한 첫날보다 주의 전에 문지기로도 좋사오니 내가 여호와의 집을 앙망하며 그 집에서 여호와와 함께 거닐며 사는 것. 그 한 가지.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원치 아니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에 그가 말하기를 다른 걸 구하지 않고 그의 고난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다. 그래서 그 한마디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딱 한 가지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표현 어떨까요? 무지하게 참으셨습니다. 어마무지하게 기다리셨고, 물론 그분의 시간에 비한다면이야 우리가 계산할 수 없겠지만 인류 역사라는 그 2000년의 시간, 아니 그 전부터 마찬가지겠죠. 노아로부터 세상이 시작되었지만 점점점 잊혀져가는 그 세대를 내버려 두시고 관과하시고 멸절하지 않으시고 참으신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기 태어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금 이 시기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참아오셨는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과연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저와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기꺼이 드리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과연 주님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다른 걸 다 배설물로 다른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오늘 우리 구원의 감격과 삶을 다시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걸 알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관리하고 지금 유지하고 지금 어떻게든 열매를 맺어야 될 나의 현실의 삶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가 도로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길까 봐. 그 종종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을 해보시면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왜 내려놔니까? 왜 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모든 정확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딱 한 가지는 압니다. 그거 없어진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그게 되지 않는다 해도 너는 정말 하나님만을 보겠느냐? 내 삶에 끝까지 너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질문 계속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한 가지 질문이에요. 나에게 물으시는 거죠. 종진아, 너 나만 믿겠느냐? 종진아, 너 정말 나만 믿겠느냐?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자들입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요. 우리는 뭔가 가진 게 없는 자들이에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신데, 근데 뭔가 우리는 잃을까 봐 벌벌 떨고 일이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뭔가 이게 아니면 내 삶이 끝날 것처럼 발발발발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며 내 목자 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거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과연 그분이면 충분한 것인가? 여러분, 이번 이 사생결단 기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나? 하나님의 그 기대같이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발견하기 위해 살고, 그러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곧 만나잖아요. 주님 곧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 곧 내 면대면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주님 앞에 평가를 당하겠습니까? 주님도 의지해보지 못한 것들이 천추의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생결단 기도에 상품 못한 것도 한이 될 수 있겠지만 주님 만나지 못한 것도, 주님도 의지해보지 못한 내 인생의 기록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당황스럽고 황당하며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이에요. 뭘 잃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주님 가져가신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통장 안에 몇 푼 넣어놓고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역사와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일터, 우리 한마책을 통해 나타내실 역사를 꿈꾸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되지. 하나님이 언제든 어느 때든 쓰신다할 때 내가 깨어있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되지. 지금 내 인생살이 어째선 그것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한 것인데 어느 순간 그것 자체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그게 평생이 매여가지고 그게 평생이 매일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에 그 감격의 주인공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국시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그들의 길을 걸어갔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노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셔서 기다려주신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알면서 내 주어진 삶에 최선만 다하며 살아가는 삶, 나의 주어진 삶에 그냥 최선만 다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오늘 요엘서 말씀처럼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우리 마음을 찢고 정말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나도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현실의 무게감이 더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일쑤고, 두려워하고 떨고 잃을 거 없고 뭔가 놓칠 것이 없는, 그래서 성경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는데도 벌벌 떨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기다리시며 오늘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을 꿈꾸시며 2000년 3000년을 인내해 오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저도 진정한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구원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